오늘은 복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먼저 앞서 복음과 가치에 대한 단어를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하면은 말 그대로 복자의 소리 음자,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지요. 좋은 소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치는 무엇입니까? 쓸모, 중요성, 값어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바로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치관, 그러면은 가치에 따라 내가 갈 길을 정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살아가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인데 나중에 되어서야 발견하게 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던 잘할 수 있는 능력인데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하여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니 하는 것을 발견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5년 전부터 좀 이렇게 운동을 원래 좋아했는데 달리기를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제 주변에 엘리트 선수 출신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달리기를 할 때 좀 이렇게 코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목사님 여기에서 저쪽까지 뛰어보세요. 그럼 막 달려가면 일로 오라고 하셔서 목사님 그렇게 뛰면 지금은 괜찮은데 3개월 뒤에는 여기 무릎이 통증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코치를 받아가면서 부상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이제 시작해서 뛰게 되었는데, 물론 취미로 뛰는 거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뛰고 또 운동 체력을 잘 유지해야 되니까 뛰는데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제 심장 박동수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너무 한 10에서 15 정도가 너무 뚝 떨어져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여쭈어보고 뭐 인터넷 검색되고 이거 검사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조금 이야기를 듣고는 했습니다. 그때 여러 이런저런 분들에게 물어보다가 저희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너는 심장이 원래 조금 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조금 심장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것을 모르고 묵혀놓았던 거예요. 진작에 뛸 걸. 진작에 운동 열심히.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알고 막 쫙 이렇게 뛰잖아요. 여기 호민지에서부터 저기 어딥니까? 우리 저기 다이소 있는데 그쪽까지 쭉 길이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 다이소까지 쭉 뛰어가면은 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이런 기분, 그리고 막 쿵쾅거리면서 이 아프지만 그래도 상쾌한 이 기분을 느끼면서 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이게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능력인데 나중에 되어서야 어떤 계기로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의 가치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대부분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계기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잘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목숨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늘 곁에 계셔서 늘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도 엄마가 얼마나 내 삶에 든든한 존재인지,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내 삶이 안정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리고 나서야, 부모를 잃고 나서야 그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연락 자주 드리시고 사랑한다고 꼭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음의 가치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 복음에 대하여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잘 활용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복음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잘 깨닫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이슈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이 향유 옥합이 있는 거예요. 이 가치는 지금으로 따져도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콸콸콸콸콸 하고 이 향유를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아까운 것을,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여인의 눈망울에는 이 잔뜩 눈물을 머금고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어드리며 이 여인의 눈에서도 똑같이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들어왔을 때부터 옥합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 행동을 보며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까운 것을, 저 뭐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 아까운 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더라면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었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가로 열고 쯧쯧쯧 이 아까운 것을 하는 이런 소리가 다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깝다는 것입니다. 향유 한 옥합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연봉을 한순간에 다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직업에 따라 연봉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각자에게는 그 1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대로 다 모아놓은 돈만큼의 그 연봉은 대단한 이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며 서로 다른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라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현실적인 이 대안이 다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8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샀더라면 이 정도 급은 샀을 텐데 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 자녀 교육을 시켰더라면 더 좋은 선생님 해외 연수까지 몇 번은 보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보태어 집을 장만했더라면 살림을 장만했더라면 그 돈으로 혼수를 샀더라면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시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그리고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하는 그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이 가치관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 여인, 예수님께 향유를 다 깨어 부어드린 그 여인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임을 알고 있었던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중에 감추인 보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이 보화에 대한 이 말씀은 한 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 절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 한 절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내포되어 있어서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아멘.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 통째로 사버린다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중요성,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얼마쯤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어떤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즐겁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소위로 장교로 임관해서 처음부터 매우 어려운 직책을 맡게 됐어요. 나중에 한 이야기지만 왜 이렇게 저한테 어려운 일을 맡기셨습니까? 전역할 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는 죽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도사를 하다 갔기 때문에 제가 넉넉히 감당할 줄 믿고 그분이 저에게 일을 맡겨주셨다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책을 1년 동안 맡는데 새벽에 출근해서 10시 또는 12시는 되어야 밤에 늦게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1년 동안 감당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제 매일 조금 이렇게 노래를 흥얼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제가 숙소에 관사에서는 3명이 저 포함 3명이 같이 살았는데 하루는 12시 넘어 이제 늦게 들어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같이 살던 선배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야,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군대 끌려왔지. 우리가 의무복무를 하는 거니까 군대 끌려왔지.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이 우리 부대에서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는 지금 네가 새벽에 나갔다가 제일 늦게 들어와서 밥은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너 힘든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궁금하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선배님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주일에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내가 지금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뻔히 볼 때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다른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시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지내고 있는데 나는 즐거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이 즐거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즐거운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어요. 모든 사람과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며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전혀 다른 하루입니다. 일단 즐겁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생명의 삶으로 바꿔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 일터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업무를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갈수록 이 업무가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전화 오는 것이 무섭고 전화를 들어 상담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지더랍니다. 아, 이제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다. 전화 받는 일을 하시는 분이 전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에 나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분의 삶이, 그분의 시야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화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주는 것일 텐데 그분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도움을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까? 하고 기대하며 출근하게 되고 기대하며 전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보람되고 또 전화가 오면 또 기대함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을, 이 신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겁게 일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능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시키는 일도 하기 싫었지요. 그러나 하루하루 너무나도 감사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지내게 되니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후로는 하루가 즐거운 삶입니다. 즐겁게 일하니 내가 맡은 일을 금방 마칩니다.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은 남는 시간 동안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지난번에 이 부분이 조금 불편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그 일을 도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같이 일하게 되고, 또 같이 일하다 보면 또 성과가 나게 되고, 그 가운데 또 기쁨이, 즐거움이 있게 되고, 같이 일하면서 또 즐거움이 있게 되고, 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경험하는 삶의 선순환입니다.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삶 자체가 전혀 다른 인생임을 깨닫게 되고 열심히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이러한 축복의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 호수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배 위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어요. 그때 풍랑이 막 일어 점점 풍랑이 심해지자 이제 물결이 배로 들이치게 되고 배가 뒤집힐 만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배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다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가 하고 고백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제자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잘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묻어두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는 또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은 어려운 것도 도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도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말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참으로 행복한 고민입니다. 어제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에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자는 중고등부를 깨우자 하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실제 자는 건 아닌데 다 축 처져서 늘어져서 있는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내년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완전히 찬양하며 눈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지난 주중에도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과 또 소년부 부장님과 만나서 같이 회의를 했고 오늘 오후에도 기도하며 같이 회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 2025년 올해의 단어가 파라소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 이렇게 나를 막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내년에 도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서로 나누는 구역. 우리 구역들이 구역마다 서로 집에 초대하고 음식을 나누며 또한 서로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성령으로 충만한 구역이 내년에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외로운 분들이 교회에 나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상처받은 분들이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도전은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동역자에 대한 가치를 똑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동역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 옆에 계신 성도님도 똑같이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한 이 이야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인이 듣지요. 그런데 여인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들은 거예요. 그때 웅성거리며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차라리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지 않고 차라리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정의롭지요. 참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정의로운 일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일에 대하여, 이 이야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칭찬받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이요.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동역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이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모든 청중들을 향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 복음이 다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다 똑같이 전해져서 세트로 전해져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만 전해져서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보고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 여인의 행동이 함께 전해지도록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불편한 모든 말씀도 다 받아들이죠. 이 여인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떤 조건을 따지며 내 삶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내 삶에 좋은 선순환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불가능한 것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의미하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으십니까? 지난 금요일 수능 성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3 학생들에게는, 또 수험생들에게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또는 오랜 기간 투병하신 분들에게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겠습니다. 또는 10달 동안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다가 건강하게 출산한 산모와 그의 가족에게는 건강한 출산의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좋은 소식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섬김, 그리고 희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다음에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제자 중에서도 재물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재정을 담당했다는 것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모범적이고 신뢰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복음의 가치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노예를 한 사람 살 때 은 30에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 그 수준으로 팔아 넘겼다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은 30 노예의 삭슬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잔소리 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른 말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일단 힘들지요.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옆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정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잔소리의 가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에 가셔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지 않았느냐, 내 잔소리가 가정을 살리고 집안을 일으켰다고 또 너무 또 이어서 잔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소리가 힘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잔소리가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잔소리라고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했지만 잔소리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맞는 말이에요. 참 맞는 말인데 듣기는 힘든 말. 그것이 바로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동역자의 가치를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때로는 바른 말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동역자는 그 옳은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서로 받아주고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사이가 좋은 동역자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좋은 동역자의 사이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며 때로는 좋은 축복의 말씀도 해주시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잘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향유옥합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이 오히려 맞다. 이 여인은 참 잘했다 하고 이야기할 때 이 제자들은 맞는 말씀이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르게 역사하셨겠지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간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잔소리를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자고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바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약은 입에 씁니다. 그러나 몸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여러분 주변에 잔소리하는 분이 한 분 이상씩은 꼭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아멘이 역시 안 나오는군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하고 살게끔 하고 또 여러분들을 또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듣기 힘드시더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또한 마음 또한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잘 받아들여야 되고 또 지혜롭게 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찔릴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고 또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잘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 영원토록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피 흘려 주셨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함께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신 성도님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